시편 21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나에게 임했음을 확증하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특징은 우리가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승리를 우리가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승리의 기준은 우리가 결과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목적지의 목표를 이루어야 승리했다고 말하고, 우리가 어딘가에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그것을 승리했다라고 우리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사의 전반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승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궁극적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승리로 가는 길이고 과정이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편 21편은 시편 20편의 말씀과 연결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출정식을 하는데, 그 출정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들 가운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믿었으며, 그의 백성들 또한 다윗의 마음과 일치됨으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중보했습니다. 또한 전쟁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안에서 계획하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그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편은 그들이 그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는 다윗 왕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다윗 왕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므로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가운데 나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소망이 보이고 기대와 갈망이 올라오고 또 결단을 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돌파를 꼭 이루리라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으로 나아갔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낙심, 절망, 현실의 부딪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결과를 보고 믿으려 하고 하는 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어야 되고, 무언가 내 상황이 변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붙잡고 나아갔을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역사를 해주셔야 내가 승리하고 있구나 라고 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승리를 해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가는 과정이 힘들고 의심이 되고 자꾸만 말씀에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를 붙잡는 힘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과정에서 오는 모든 공격들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지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가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하나 이 승리를 거두는 이 모든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은 승리의 전리품이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리품들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말미암았음이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사를 보면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즉 모든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인격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인격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자기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격화되어지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힘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머리 되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의 모든 말씀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신화와 같은, 그냥 그 시대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있지 않는, 아니면 그 시대에도 없었지만 그냥 우리가 보고 그냥 이것을 따라 그냥 대충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실제이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모든 다스림과 그분이 이루었던 모든 승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확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다윗의 이러한 영적 흐름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교회 안의 리더나 가정에서 부모나 또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들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진리 안에 온전히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따라오는 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영적 흐름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질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영적 흐름들이 백성들에게 흘러가서 시편 20편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며 21편에 와서는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왕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와 찬양이 충만합니다. 교회 안의 리더들은 성도들에게 다윗과 같은 영적 흐름을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은혜의 원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 수준을 갖춤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흐름들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돌아가고 교회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자꾸만 불평, 불만, 불신, 불신앙, 잘못된 비진리의 흐름들이 자꾸만 돌아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역사되고 하나님의 풍성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영적 흐름들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커져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이 질서들이 가정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정확하게 우리의 가정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감사함이 넘쳐야 합니다. 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계속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고백과 표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왕의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부모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늘 풍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승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승리도 중요하지만 승리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셨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기쁨으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그냥 뭔가 이루었고 뭔가 우리가 돌파했고 뭔가를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기쁨을 가져오는 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세밀하게 귀 기울이시는구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기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사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이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은 전쟁에서의 패배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은 사람이나 죽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멈춰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의 어떠함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두려움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 가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떠함, 세상에서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그 무엇도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두려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가는 과정의 것이며,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쁨과 두려움의 기준이 내 앞에 놓여진 삶의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고 나의 인생사에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모든 기쁨과 두려움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어떠하든,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감사로, 어둠을 승리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사를 승리 가운데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시편 20편 4절에서 5절에 대한 기도의 응답인데, 시편 20편 4절에서 5절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모든 의지와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이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 없는 그러한 방향성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사를 보면 다윗에게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의지와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의지였던 것이고 그분 안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늘 일치했고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이 늘 일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모든 계획과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꾸만 내 뜻과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뜻대로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계획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뜻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계획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삶을 내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100% 응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100%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악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실패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에는 너무나 많은 연약함이 있고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선택을 자꾸만 나의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자꾸만 세우려고 합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한 길, 협착한 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로 우리는 자꾸만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이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앞서가서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면 그 발걸음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항상 내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을 내가 이제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가야 합니다. 또한 2절에 보시면 입술의 요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의 소원이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을 뜻한다면 입술의 요구는 선포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계획과 의지를 들어주셨으며 그것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거절하지 않으심으로 그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일치됨으로 내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포대로 반드시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꾸만 불평과 불만, 저주의 말보다 기쁨과 감사, 축복의 말, 소망의 말을 우리는 많이 해야 합니다. 거창하지 않은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면 우리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할 수 있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사에 있어서 모든 의지와 계획에 대한 방향성이 하나님께 일치되어지므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의지가 선포되고 능력이 선포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대표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그 불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자꾸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너는 특별해. 너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하나님은 정말 너를 보고 너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셨어.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짓밟히고 세상이 주는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넘어질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고, 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너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될 거야. 드러날 거야. 너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에서 훌륭해지는 것 중요하지 않아. 너가 집중하고 너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시는 자,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를 크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너는 가장 큰 자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의 큰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꿀 수 있게 부모된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욱더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고, 더욱더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3절,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3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이 뜻을 가진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히브리어 원문에 막 단어를 적어놓고 막 하려고 했는데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왜냐하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즉 2절에서 하나님은 왜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주의 아름다운 복, 선하신 축복으로 다윗은 그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인칭 미완료형으로서 다윗의 인생사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과 만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풍성한 복, 값없이 주시는 선하신 축복으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2절과 같은 놀라운 승리를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승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 속에서 만남이 계속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1장에서의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축복들 가운데 그저 일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다윗이 이 큰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오면 와,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러나 다윗의 삶에 있어서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축복들 가운데 일부, 그저 그 축복들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다윗은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것이 당연했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그 승리가 놀랍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사 가운데 날마다 선함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크던 작던 그 크고 작음의 기준이 나의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모든 삶이 다윗의 인생사의 축복의 삶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명중시켜서 승리하게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들이 그냥 그 순간에만 하는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사자와 곰으로부터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에 있어서 방향성을 잘 잡고 가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승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 속에서 그분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계속해서 준비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는 영혼들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영혼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축복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어쩌다 한번 기적처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게 좋겠어요? 날마다 그 축복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기적을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기적과 같이 역사해 주십시오. 기적처럼 나를 만져주십시오. 기적처럼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자녀가 기적을 바랍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지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구하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더없이 기뻐하고 그 축복의 효력이 떨어지면 다시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굉장히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 보면 저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내가 봤을 때 내가 가장 절망적인 삶을 나는 살고 있는 것 같아.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으면서 나는 절망적인 삶이야.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이 고난이 항상 연속이야. 지금의 상황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결코 그냥 넘어지고 깨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축복과 회복과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연단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이 모든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완전한 승리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 위한 그 과정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사를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되고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과연 내가 여기서 일어설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못했던 것뿐이지, 내 삶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없으시길 바랍니다. 없으셔야 해요. 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보면 늘 깨지고 넘어지고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승리로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라면 우리가 언제든 말씀이 들려지도록 준비되고, 어떠한 말씀이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되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순간적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서 처음에는 작은 문제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점점 더 큰 문제들을 말씀으로 승리해 가면서 마침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에 있어서 승리가 승리를 낳고 그 승리가 더 큰 승리를 낳는 이 은혜의 기쁨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준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순금관을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순금관이란 통치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문제가 오면 그 문제들에 끌려가던 삶에서 이제는 그 문제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영원한 승리를 확증해가는 자들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사를 우리가 보면, 전쟁이 임할 때 나 이스라엘 다윗왕 너한테 이제 갈 거야, 준비 철저하게 해, 이러면서 적들이 쳐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언제 쳐들어올지, 어디에서 쳐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다윗왕이 치렀던 이러한 전쟁들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있으셨던 적이 있습니까? 난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을 치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는 분 계세요? 그 전쟁은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고, 전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고통과 그 위기가 있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사를 보면 어떠한 전쟁에 다윗이 임하든 다윗은 결코 거기에서 우왕좌왕하거나 갑자기 더 좋은 무기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거나 내가 내 힘으로 뭔가 그 상황 가운데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 앞서서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확신함 가운데 그 전쟁을 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떠한 상황이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영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내가 너무나 힘에 겨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진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길 원하고 진리를 붙잡길 원하고 그 진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딱 몰아친다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나의 인생사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오고 어떠한 내가 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내가 정말 힘든데 어떠한 말씀을 하나 탁 주면 야, 저런 말 또 하네, 누가 못해, 너는 나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것으로 나를 승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 말씀을 순간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 감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이 우리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러한 준비들이 하나하나 되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스펙을 쌓고 많은 경험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진리 가운데, 그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을 놓치지 않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4절, 다윗은 전쟁에 임하기 전 죽고 사는 문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들과 싸웠으며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적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은 전쟁도 아니고 자신의 왕위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두려워하고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단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더 깊이 확증하고 나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주십니다. 성도의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동시에 그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란 곧 영원과 직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삶의 방향성과 신앙의 목표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하게 하심으로 블레셋 지역의 통치권을 갖게 하셨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암몬, 모압, 에돔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국들로부터 다윗을 존귀히 여기게 하고 그의 위엄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영원한 축복들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뜻과 의지를 따라 잘 준비되어져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승리가 나의 인생사 가운데 열려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축복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흘러가고 자녀에게 흘러가고 부모에게 흘러가고 또 내 일터에 흘러가고 더 나아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 준비해가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고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성도는 교회를 통해 받게 될 축복을 사모하고 더욱더 갈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것이 치유라면 하나님의 만지심과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복된 축복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거기 6절을 보시면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주 앞에서라는 말은 주의 얼굴을 뜻합니다. 즉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손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주시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현실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그분의 손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즐거워하고 즐거워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축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고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갈망하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전히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인생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드러나고 일터에서 드러나고 모든 교제 가운데, 모든 만남, 관계 가운데 그러한 축복들이 계속해서 역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악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선에 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힘에 겨워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나는 이것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인생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들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고 작은 문제에도 신앙이 요동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겨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해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상황만 처하면 내 힘이 발동을 하고 그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내가 하나님께 잘 의지되고 하나님을 잘 붙잡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변함없이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첫 번째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라면, 이 8절에서 13절의 말씀, 이 두 번째는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6절을 과거, 7절을 현재, 8절에서 13절을 미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생명과 승리를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라면, 8절에서 13절은 앞으로 있을 승리와 축복을 확신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7절은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이 현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1절에서 6절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 승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고, 8절에서 13절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찬양하는 거고, 그 가운데 7절의 말씀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 다윗은 계속해서 현재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나고 있다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과거에도 계속된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임하기 전,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전쟁에 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든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그가 앞으로 있을 모든 상황들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자신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계속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흐름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배에 임할 때 오늘 예배 내가 꼭 승리할 거야 라고 다짐하고 교회에 와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있다가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어영부영 시간이 탁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오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와야 되고, 교회에 와서 이 앉은 이 모든 시간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그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떠한 힘든 가운데 있었고 어떠한 감정이 좋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내가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순간 그 현재의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내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넘어졌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쓰러졌어요. 공격을 받고 말았어. 그렇지만 이 순간에 내가 즉각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아서 현재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그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모든 고통들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오는 모든 적들을 찾아내 승리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을 찾아내 진멸할 것이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모든 적들과 원수로부터 영원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9절과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영원한 승리를 취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왕이 노하실 때라는 이것은 왕이 나타날 때, 왕이 노하실 때가 아니라 왕이 나타날 때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뜻입니다. 또한 풀무불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나타날 때 모든 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움직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적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적자들의 측면에 있어서 다윗의 나타남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흔적도 없이 불로 삼키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적은 누구이고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자는 사단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할 때 여러분도 같이 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안에 있는 적들을 마주할 때 성령의 불, 소멸하는 불이 그 적들을 흔적도 없이 삼켜버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악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10절, 대적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사단은 이 땅에서 멸망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단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꾸만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분을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대적들이 여러분을 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등을 돌리시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시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을 관역 삼아 화를 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등을 돌리시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얼굴을 관역 삼아서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얼굴을 관역 삼아 화를 쏜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뜻합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했으며 심판에 놓여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한 승리를 거둘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전략적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러분을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34편 19절과 같이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모든 고난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모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힘과 능력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로 말미암아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